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2019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첫 주일 예배 설교는 올 한 해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나누는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도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어느 프로에선가 약간 유별난 운동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유별나다고 느꼈냐면 어른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원숭이들 마냥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운동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인간이 그냥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 즐겨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 배우잖아요. 차렷해야 되고 항상 뭐 이렇게 경직되고 이런 몸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 마치 우리가 아무도 배우지 않아도 기어다니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운동을 풀어주는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기 때와 같이 굴러다니고 기어다니고 이러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지친 몸을 내 몸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자연스럽게 해왔던 가장 원초적인 동작을 통해서 몸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운동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심플, 단순해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 운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 교회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때로는 그 요구 가운데 응답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지간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1층에 대부분 거의 카페를 운영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 원하고 문화센터도 운영해주기 원하고 뭔가 그런 강좌도 열어주기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건 교회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도 혹시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과 교회가 더 부수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것들보다 교회 자체가 원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어쩌면 사김의 교회, 이제 창립 1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볼링을 좋아합니다. 보통 우리가 볼링을 치러 가면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면 초보군, 잘 못 치는군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공이 싹 휘면은 저 사람은 좀 치는데 이렇게 하게 되죠. 저도 좀 스핀을 걸어서 치는 경력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초보들도 제가 쓰는 공으로 치면 누구나 공에 스핀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볼링 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링장에 갖다 놓은 공들은 하우스볼이라고 부르는 그 공 안에는 쇠뭉치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그란 모양입니다. 원형. 그거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중급자들이 쓰는 공, 제가 쓰는 제 공 같은 경우에는 안에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쇳덩어리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망치 모양으로 들어가 있으면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공이 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은 공 안에 코어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코어 쇳덩어리가 그냥 동그란 모양이면 앞으로 나아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면 한쪽으로 회전이 더 걸리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즉 코어가 공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헬스를 잘하지 않지만 요즘에 운동할 때 보면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 몸의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 코어가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외부로 보이는 근육이 탄탄하고 멋있어 보여도 사실 그 안에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 가장 코어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2살 된 교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2살 된 아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패스트푸드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형성시켜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에서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그런 마음은 또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맞게 힘써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1월 우리가 정식으로 교회가 되기 전에 1년 동안 그 시기가 마치 엄마의 태중에서 우리가 잉태되어서 자라가는 시기였다면 작년 1월달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서 정식으로 태동되었고 작년 한 해 동안은 마치 모유를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제가 늘 달력을 만들 때면 진짜 우리 교회가 많이 자라긴 자랐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서 자라왔어요. 2019년 이제 우리는 좀 모유를 끊고 이제는 이유식도 좀 먹으며 한 걸음 더 자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중의 아이가 본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듯이 사실 2017년의 사기의 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물질적 도움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훈련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올해 그러한 우리 발전과 성숙함의 관계가 한층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왔던 분들의 선교 헌금이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다시 어려운 곳을 향해서 그분들을 후원하셔야 되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되고 아기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갈 꿈을 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당연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온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장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서 흩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은 그냥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성숙함 가운데 성장해 가야지 건강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몸에 성장만 많이 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걸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김의 교회는 작년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이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모아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할 수 있게 꼬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던, 그래서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사람 동원하는 역할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동아리 회장을 했을 때도 그랬었고, 무슨 일을 하면 일단은 누가 보던데? 그럼 제가 연락해서 오게 되는 이런 역할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깨어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런 사역자가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사역 잘한다 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 초창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맡은 부서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리드를, 제가 중고등부 맡았었는데 애들의 리드를 파악하시고 얘네가 뭐가 있으면 교회에 올까? 뭐가 있으면 교회에 올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러한 재미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지극정성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사람을 모으며 사역자가 되는 그런 뭔가 성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모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능력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많아진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전도사가 된 지 2년 차였고 나이도 27이었고 열정은 있으나 실력은 없었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것 같았으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자로서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던 그런 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면서 기초 체력을 쌓으면서 길러간 체격은 건강한 체격을 이루게 됐지만 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커져간 공동체는 위기의 순간에 버틸 만한 근력이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리더가 저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후 몇 개월 만에 반토막 또 반의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바라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온 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회자에게 기대어가는 공동체는 위기에 약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기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결국 그런 사람들만 버팁니다. 제가 가끔 사교회 교회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에 나타나 흩어지더라도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다. 한 사람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갖는 힘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되어서 모여있지 않다면 그 모여있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허수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우리의 만족함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모여있는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가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교회는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있는지가 그 공동체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도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예수님한테 좋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랍비라는 사람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옛날에 들어왔던 가르침과 너무 다른 거니까 신선하니까 모여들고 오면은 막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바닷가 해변에 모이면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서서 왜냐면 해변에 둘러싸여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서서 거기서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곤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이제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제자들 안에 반응하고 더 깊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그냥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담감을 갖고 예수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6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때부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고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여기 제자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이런 부담스러운 거였어?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 6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벌써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다시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들 타면 또 누군가 제자 삼아서 그렇게 이어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누가 제자 되겠다고 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애인 따라 올 수도 있고 심심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배워가고 알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깨닫습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헌신도 배우게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제자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로 왔으나 제자가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15절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머리이고 모든 교회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다.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또한 그에게서 함께 다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함께 하나님에서 자라가는 것.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제가 팸 리더 채팅방에 우리 각 팸의 지체들을 챙겨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지수가 저한테 목사님들 지체가 뭔가요? 지수는 교회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체, 왜 교회를 성도들을 지체라고 부르는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손, 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각 이 하나하나를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지체고, 지수도 지체고, 태희도 지체고, 그리고 우리 꼬맹이도 지체고 우리가 한 몸이니까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누구는 오른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새끼 발가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모두가 소중하다. 손이 발들어 야 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두가 지체인데 지체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그 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렇게 해서 자라가서 어디까지 자랄 것인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 그를 닮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분의 순종,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의 겸손, 그의 온유함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교회라는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 모두가 소중한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병들고 연약한 상태라면 교회라는 그 몸뚱아리 자체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예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결국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영적인 근력을 키우면서 자라가는 그 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해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 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 저희 이렇게 외쳐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게 2019년 세계교회 목표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자라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충만함까지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동번역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성숙함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른 번역 표현으로라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 모두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꾸고 가는 것이 교회나 성도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우리가 평생 훈련해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룩함만큼 우리 거룩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없겠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됐어. 포기해. 아니라 그 목표를 갖고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것. 목표가 100이라면 나는 아직 10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난 다음 주에 11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20밖에 못하고 죽었어도 괜찮아요.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2살 된 교회이지만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언젠가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 체력을 위한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기어날 때면 일어서서 걷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Be simple. 우리의 나이에 맞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것. 우리의 코어를 훈련하기 무엇일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당연히 3가지일 겁니다. 기도, 말씀, 예배. 어디나 들을 수 있는, 어디 가서나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3가지 훈련.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주님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대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 전반에서 해나가야 할 훈련의 영역입니다. 말씀은 우리 양식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육적인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주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안식.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식일에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과 여러분 휴식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7주간의 시차로 6일 동안 난 지쳤으니까 일단은 나 건드리지 마, 노터치 그래갖고 마치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것 같은 상태가 휴식이라면, 안식은 충전기를 꼽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충만한 걸 갖고 다시 주어진 유기를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예배는 안식이고 충전입니다. 이 3가지 기초 위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더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함께 꿈을 꾸고 성도 안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예요. 기도 훈련은 교회의 모든 모임 때마다 또 스스로의 삶마다 호흡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모임, 사귐의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은 청년부 모임이든 재정특미, 개수라는 모임이든 모든 모임이든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권합니다. 우리 영적인 교제는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 훈련은 교회가 도와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은 여러분 매일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을 먹겠다. 매일 성경 통해서 모든 삶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 매일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노력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번에 아동부 교사들을 대부분 부모님들로 다 세웠는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모두가 함께 말씀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이번 사귐교회의 목표입니다. 또한 금요 묵상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는 법을 훈련하고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될 것이며 주일의 모든 예배도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주가 같은 말씀 가운데 제가 선택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 선물로 나눠드릴 각 세례별 매일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매일 성경으로 함께 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좋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시편 119편 장작 176절에 이르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을 하나씩 택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절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10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세일이가 택했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발이 어두운 곳을 걸어갈 때 발 앞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내 발을 인도해가는 주의 말씀이 그런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내 길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삶이 막막하고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히 찾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우리가 꿈꾸는 소망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줍니다. 왜 그런 거 믿고 있어? 왜 그런 거 소망 없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 끝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믿읍시다. 말씀 붙드는 것을 전념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예배. 아까 이제 예배는 안식이고 충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며칠을 버팁니까? 여러분은 하루도 못 버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주변에 흔히 영빨이 좋으신 분들 보면 40일도 버티시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40일을 버텨요. 근데 여러분, 잠은 일주일만 못 자면 죽습니다. 고문할 때 여러분 뭘로 고문해요? 잠 안 재우는 걸로 고문하잖아요. 그래서 잠 안 재우는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은 잠을 자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잠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밥을 먹는 거라면 예배는 여러분 충전하는, 잠을 자고 이런 시간 똑같습니다. 잠 안 자면 죽어요.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나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예배부터 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찬양했던 것 같이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말씀 PPT 하나 띄워주시죠. 다음 PPT. 우리의 목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고 2019년 상임예배 목표니까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사해야 될 가장 기초이며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면 이번 연도에 한 해도
한 뼘 더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것만 보고 갑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이것만 보고 함께 갑시다.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가 그런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진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몸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내 양식됩니다. 그래서 난 주가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말씀의 고백들을 이 안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